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의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자고 하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누구하고? 주님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더욱 크게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각양 은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감사로 돼서 나가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면 도망가라. 누구의 고난? 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치료함을 얻고 회복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축복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편벽되이 알아갖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고 세상에서 세상과 속해서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속임수고 헛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가 교회는 하나를 얻으러 다니다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편벽되이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헛되이 믿게 돼서 입술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 속에서 마침내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혈육과 친족들을 통해서 목숨을 같이 하는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 풍속과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헛된 길로 인도하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오직 13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왜요? 그 이유가 그 뒤에 있죠.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 기뻐한다고요? 주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 안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괴로워하라고요? 즐거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정 가운데 잘 새겨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된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다 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비록 죽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다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장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길로 향하여 그 높은 길로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 몸 서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아버지. 시작. 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도 우리 주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풀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거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죠. 어린아이는 점점 자라가지만은 만 20세에서 25세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아멘. 늙어가면서 이제 80, 90대 되면은 언제 주님이 오라 하실지, 주님께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때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래요. 먼저 오고 나중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영광 중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겪은 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오래 간다고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라도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높은 길로 그 영광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증인을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계속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영광의 나를 여부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변화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든가 이미 죽은 사람들은 호련히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쩡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다 변해서 올라가는데 그래요. 잊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벗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소를 던지는 사람에 못 있는 사람이요. 못 있는 사람, 남겨진 사람들은 그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간 사람들을 본다 못 본다? 못 봐.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어요. 아멘. 그것이 휴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실 정말이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벗은 자들, 그때 저와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벗어지면은 그때는 남겨진 자가 되고 마지막 진노의 대접 속에서 고통받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하늘도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은 우리의 부활의 몸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 사망도 없고 고통함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과 그래요 슬픔도 없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치 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신은 죽을 것이죠. 그러나 호련히 변화되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 뭐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증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직 보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보증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날마다 진리 가운데 나가고 주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은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죠.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 우리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른들이 죽으면 뭐라 돌아가셨다 그랬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뭐가 돌아갔을까요? 영혼이 돌아간 거예요. 가야 할 때를 바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은 험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돌아갈 때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8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몸으로 행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장막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가는 곧 이때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잘했다 칭찬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며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잡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왜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가면은 목사님은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기쁘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뭐 수많은 뭐 목사님 뭐 이것저것 준다고 뭐 선물도 주고 뭐 목사님 기침한다고 뭐 정가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기쁨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찾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고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괴로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형벌 받는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러면 형벌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 쉼이 있다 없다? 쉼도 없어. 그 형벌을 저와 여러분 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벌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행함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에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중보하며 함께 이 영광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있었죠. 여러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장이고 믿음장이고 천국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이들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뭘 바라봤다고요? 상. 무슨 상? 부름의 상. 무슨 상? 부름의 상.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가 아니고 장성해서 이제 뭔가 알만할 때가 되니까 결단하고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기 때부터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갔죠. 양자로 택임을 받고 자라갔지만 나이가 40대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한 때가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그 애굽 왕이 바로 왕의 죽임 당할까봐 동원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또 살아간 일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합니다 할 때 야 걱정하지 마라. 내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 형을 줬으니까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아론은 너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 20방이를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능력 20방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꼴을 잡으니까 다시 10방이가 되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라 하니까 여상이 다 나와버리고. 할렐루야. 물을 갖다가 땅에 뿌리니까 피로 변하고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요. 택하신 백성들을 이 구원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들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결단이 우리 10년간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여 말고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고요. 그렇게 부귀영화도 못 누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35절부터 볼까요? 35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일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에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졌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든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졌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마귀사가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더 일구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증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목뱅을 당하고 중임을 당하고 고난과 형벌을 당할지라도 주가 그리스도는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로 그 높은 길로 그 영광의 길로 나갔던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안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2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4절 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러스더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짖음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시책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면 한 징계하신다 안 하신다?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징계를 받지 않으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죠. 그 길이 좋은가 보다 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연락에 빠져서 이것이 맞다 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심판의 길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요?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징계와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이다, 안 당하고 잘하는 것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헷갈리죠. 예. 안 당하고 잘하는 게 유익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당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신 그날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영광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괴로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라, 악이 있는 자라다. 저주가 있는 자라, 복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자,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고난 당할 때 우리 혼자 두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이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욱 넘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런 일로는 고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쓸데없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지 말고 이런 고난은 피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런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는 때 그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시다. 아멘. 뒤로 돌아가고 아이고 괴로운데 이러지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넉넉히 감당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